자, 오늘 교회 네 번째 시간, 오늘 교회 시즌 1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명을 따르는 교회, 우리 22절부터 20장 22절부터 38절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이제 나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는 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설령 누군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떼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나는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시듯이 나는 언제나 직접 일을 해서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친 뒤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을 껴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하리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설교가 오늘로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요. 네 번째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함께 보면 좋을까 하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들, 유언장. 지난주에 누구한테 물어봤던가 유언장을 써본 적이 있냐 했더니 유언장을 써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유언장을 써본 분이 계신가요? 유언장 써본 사람 한 명. 강연이 써봤니? 안 써봤고요. 오케이. 장민서도 써봤니? 안 써봤어, 민서도? 그러면 김민서도 이민서, 미안하다. 맨날 헷갈려. 민서도 써봤니? 안 써봤어? 유언장. 저는 유언장을 써봤어요. 유언장을 LA 있을 때 LA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이 강사가 오셔가지고 유언장을 미국에서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공증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어떻게 갱신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기도 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지막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한번 2번 정도 유언장을 써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고 이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소식은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다음 주 5월 5일 다음 주부터
순이 새롭게 편성이 됩니다. 우리 순장으로 김유정 자매, 김예린 자매, 김현수 형제 3명이 순장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순장을 맡아주게 되었고요. 여기 순원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김유정 자매 순회는 김유정 순장님과 김영철, 가나다 순이에요. 절대 나이 순이나 잘생긴 순이 아니고 가나다 순으로 김영철, 김유민, 김지아, 김채린, 이지연, 이호윤, 장윤성, 조채은, 주원호 되고요. 김예린 순장 순회는 김마이클, 김상영, 김호재, 박제임스, 배예원, 윤재욱, 이연휘, 이현승, 지청현. 김현수 순장 순회는 김병관, 김유나, 김혜나, 민가원, 방신서, 배의현, 이강현, 이민서, 이헬렌, 최지후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지난번 순편성에서 6, 7명이 빠졌어요. 6, 7명 빠졌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이제 학기를 마치고 한국에 가신 분도 있고 그 중에 한 2, 3명은 제가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순편성에 이번에는 넣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교회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뺀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장들과 서로 한 2주 이상 상의하고 고민하면서 새롭게 수능 편성이 됐고요. 보시면 어떤 순장 순회는 여자들이 좀 많이 보이고 어떤 순장 순회는 남자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어떤 순장 순회는 여잔데 남자 같은 분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순장 순회는 남잔데 여자 같은 분이 보이기도 하죠. 그치, 의연아? 네? 네, 둘이 너무 붙어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참고로 현수가 너희 순회 누굴 먼저 데려가고 싶니? 했을 때 제 1순위로 꼽은 게 배의연이었어요. 그래서 병관이 형이 삐지진 않았겠죠, 설마.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순과 함께 참고로 다음 주에 우리 청년 배달 어버이 은혜, 우리 5월 달에는 청년 배달 어버이 은혜, 12월에는 청년 배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1년에 2번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다음 주 청년 배달할 때는 순별로 가게 됩니다. 이게 제가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리더들이 내줬는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가지고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점점점 설레어 오는 거예요. 기존에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차를 운전해서 가가지고 한 집 한 집 방문하면서 제가 인도를 했다면 이번엔 여러분들이 직접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도 부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그 시간들이 어르신들에게도 새로우실 거고 여러분에게 다른 무엇보다 방문하는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신앙의 발전이 있을 거라, 성숙함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일주일 내내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점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찾아뵙는 어르신들이 어떤 어르신들인지, 어느 사람이 여기 있는 어느 순이 어떤 할아버지를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목요일 날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각 팀별로 모여서 우리가 방문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시고 어떤 순서로 방문하고 가서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말씀을 서로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이번 목요일 날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여러분끼리 서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목요일 날 같이 모여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도 20명, 21명 오셔서 같이 선물을 만들고 카네이션을 만들었는데 마저 못한 것들은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마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고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사도행전 시간이라서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요약 영상을 한 15분, 17분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내려갔다 올라올 건데요.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전체 여러분이 그동안 읽으셨던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읽은 사람들은 기억이 날 거고 보시면 읽었던 부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부분들 전체 영상을 같이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최초의 기록 중 하나를 누가라는 사람이 남겼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인데요. 그는 이야기를 두 번째 책에서 이어갔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죠.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이제 막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그 후 몇 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꾸로 된 그분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문을 여신 새 창조세계 말이죠. 제자들은 이 흥분되는 소식을 가서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에 머물며 새로운 능력을 받아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전하는 충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선교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진 뒤 거기서부터 열방으로 뻗어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큰 그림 같죠.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제자들은 언제 이 능력을 받게 될지 궁금해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다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은 초여름에 행해지는 고대 이스라엘의 절기로서 수많은 유대인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성 안에는 온갖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뒤섞였죠.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과 함께 불어와 방을 채웁니다. 불은 혀 같은 불꽃으로 갈라져 제자들의 머리 위를 맴돕니다. 대체 이게 뭐죠? 누가는 지금 구약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차용하고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셨죠. 그 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을 땐 그분의 영광이 불기둥이 되어 성막을 가득 채웠고요. 근데 그건 여럿이 아니라 하나의 불기둥이었잖아요. 그렇죠. 누가가 주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 즉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거하셨다면 이제는 새 성전에 들어와 사시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그분의 백성 안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입에서 그들이 모르는 언어들이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대체 무슨 일이죠? 네, 베드로가 일어나 이게 성경에 적힌 이스라엘의 소망이 성취된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사방에 흩어져 버렸죠. 그러다가 지금 오순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돌아와 그들의 메시아, 즉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누가는 두 개의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헤롯이 예루살렘에 건축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느 이스라엘 사람처럼 여기서 예배를 드렸죠. 한편 다른 하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곳곳의 집에 모여 급진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들 중 다수는 심지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서로에게 의지했던 거죠. 네,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 그들 중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했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매일 모여 함께 기도했죠.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을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뭔지 배우고 있었어요. 정말 신났을 것 같아요. 신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건 구약 성경에 나오듯이 엄중한 일이거든요. 레위기에서 두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다가 갑자기 죽임당하는 이상한 이야기 아시죠? 누가는 여기에 비슷하게 두 제자가 이 새로운 성전에 거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다 비슷한 운명을 맞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동체 안에 부패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밖에서 들이닥치죠. 네, 또 다른 성전으로부터요. 성전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메시아 운동을 위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해 그들을 멈추려 하고 이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부분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지죠. 여기 스데반이라는 새로운 제자가 등장합니다. 스데반,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죠. 그는 제자들의 지도자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늘 성전뜰에서 예수님에 대해 전했어요. 그러자 성전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붙잡아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을 위협하는 반역자라며 그를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이에 대해 스데반은 담대하게 이 모든 상황이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이었다는 설교를 합니다. 네, 그는 구약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면서 요셉과 모세와 선지자들처럼 동족으로부터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박해받았던 인물들을 강조해요.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거절해왔고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면서요. 그들은 경로했어요. 그래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처형하기에 이르죠. 그는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고통받습니다. 심지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치죠.
그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신 말이잖아요. 맞아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뒤따르게 되죠. 그러나 이 박해 속엔 희망의 씨앗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가 여기서 사울이라는 종교 지도자를 소개하는 이유인데요. 그는 스데반이 죽는 걸 지켜봤고 그를 처형하는 걸 마땅히 여겼죠. 잠깐만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요? 맞아요. 누가는 이 비극적인 살인조차 예수님의 나라를 막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박해를 받은 많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향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도행전의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의외의 장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오랜 숙적이 사는 사마리아처럼요. 맞아요. 또 누가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걸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의 한 주술사처럼요. 그들은 예수님의 길이 권력을 얻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 이를 버리는 일이라는 걸 배워야 하죠. 또한 에티오피아 사신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는 빌립과 함께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관해 토론하고 나서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심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운동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시키고 계세요. 엄청나죠? 한편 예루살렘에는 다소 사람 사울이 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운동을 반대하는 유대교 지도자로서 어디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그들을 체포했죠. 잔인한 사람이네요.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을 믿다가 결국 멸망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후 사울은 이 운동이 북쪽의 다메섹까지 퍼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찾아내 체포하려고 나서죠. 그곳으로 가던 길에 사울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왜 나를 대적하느냐고 물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그분의 대사로 임명하세요. 사울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잃죠. 결국 다메섹에 도착한 사울은 이제 그가 공격했던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정말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사레라는 항구 도시에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그는 로마의 점령에 대해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모든 걸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베드로는 고넬료가 그의 친구들 및 가족과 다 함께 모여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 이방인의 집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사실 베드로는 이 일 직전에 한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온갖 동물들을 보여주시더니 그것들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말하죠. 저는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환상은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식습관을 바꾸나요? 아니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평생 유대 음식법을 존중해 온 걸요. 그 환상은 지금 이 순간 부정한 이방인들 사이에 서 있는 베드로를 준비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머물며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심하죠. 그때 성령이 마치 오순절 때처럼 나타나세요. 그러나 이번에는 로마 백부장과 그의 이방인 가족을 위해서였죠. 이 운동은 폭발적으로 번져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북쪽의 큰 무역 도시인 안디옥에서요.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죠. 안디옥에 간 바나바는 예수 운동이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사울을 데려와 안디옥에서 1년간 동역하게 되죠. 두 사람은 이곳 사람들을 가르치고 함께 생활하면서 이 운동이 성장하는 걸 목격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국제적인 예수 공동체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최초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크리스천,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길은 예루살렘의 유대 메시아 집단에서 다민족 운동으로 변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고 그 중심에는 모든 민족의 왕이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이 있었죠. 하지만 주변의 로마인들은 그들이 전하는 바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위협으로 여겼어요. 그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운동은 세계로 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뻗어나갑니다. 주후 1세기 대다수의 지중해 연안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도시들에 밀집해 살았어요. 이들 도시에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 그리고 종교가 혼재했죠. 그래서 온갖 종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갖가지 신전이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신들에게 충성을 바쳤어요.
그러나 어느 도시에서든 자신들의 신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숭배하지 않는 소수민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이며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했죠. 한편 이 도시들은 모두 로마 제국이 만든 도로로 연결돼 있어서 왕래하기 좋았고 상업과 심지어 새로운 사상도 퍼져나가기 쉬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의 도로에 익숙한 사람이었죠. 그는 인생의 후반부를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릴 새 왕을 세우셨다고 선포하며 보냈는데요. 이 왕은 이전에 어떤 왕과도 다른 분이었어요. 맞아요. 왕들은 대부분 압제와 권력으로 통치하지만 이 새로운 왕은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통치하시죠. 그분의 이름은 예수고 지금 바울은 그분의 전령으로서 모든 사람을 이 왕의 통치 아래 살도록 초대하고 있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과 그가 전하는 소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사도행전 3번째 편의 내용입니다. 한동안 바울은 안디오그의 사역의 거점으로 삼고 거기로부터 동역자들과 함께 3번의 여행을 떠났어요. 그들은 육로와 배를 이용해 로마 전역의 전략적인 도시들을 방문했는데요. 어느 도시에 가든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왕이 어떻게 나사렛의 예수님이신지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일부는 이를 믿었지만 일부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사람을 현혹하는 위험한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폭동을 일으켜 바울을 성 밖으로 내쫓곤 했죠. 그럴 때면 바울은 북적거리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가게를 열고 가죽 천막을 만들어 팔아 자신의 여행 비용을 충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바울은 누구든 들으려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왕 예수님을 전했죠. 그는 새로운 신을 전파한다는 오해를 자주 받았는데요. 한 번은 그가 병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치유되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바울은 그리스 신이 강림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참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자신은 그분의 종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주장은 더 많은 반대와 폭동을 일으켜 바울은 두들겨 맞거나 심지어 감옥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반응이 격하죠? 네, 신들을 숭배하는 일은 로마의 문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들은 신들이 도시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었고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그저 새로운 신으로 소개한 게 아니라 모든 다른 신들은 무력하고 심지어 엉터리라고 말한 거예요. 로마인의 삶의 방식을 뿌리째 부정한 거네요. 맞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선포할 때 주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건 로마 황제에게 쓰는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은 정치 질서 전반에 대한 위협으로 들리기 쉬웠죠. 누가 이런 운동에 참여하려고 하겠어요. 너무 위험하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심취했고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는 공동체를 세워가는지 보며 매료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함께 먹고 자신을 희생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왕이신 것처럼 살았던 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 도시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새 인류로 변화되어 갔죠. 바울은 한 도시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가르쳤고 그 후엔 새로운 도시로 향했어요. 참 고단한 삶이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했고요. 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역경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재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말이죠. 3번째 선교여행 후 바울의 명성은 높아져서 새로운 친구도 많이 생겼지만 피해야 할 새로운 적들도 늘어났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다음 목적지인 예루살렘에는 그를 잡아서 심지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도 왜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 그곳에 도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도행전 마지막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이 운동이 시작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가뭄과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에 교회의 연합에 열정적이었던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여러 교회에서 모금을 시작했어요. 교회들은 헌금을 한데 모아 바울과 대표단이 예루살렘에 가져갈 수 있도록 했죠. 하지만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에요. 그곳의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너무 미워해 죽이려고 했거든요. 물론 바울 자신도 이를 알고 있었고 동료들도 모두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었어요. 왜 굳이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려고 하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도 됐잖아요. 바울에겐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예전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였지만 이젠 그들을 섬기고 싶었어요. 또한 그곳은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왕과 함께 그곳에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던 거죠.
예루살렘에 간 바울은 예상대로 적들에게 발견됩니다. 군중에 의해 살해될 뻔하지만 로마 병사들이 그를 구금하는 덕에 목숨을 건지죠.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는 죄목으로 고소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로마인들은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맞아요. 바울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유대인이 부활해 세상의 왕이 됐다는 주장 때문에 아주 성가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저기 재판에 회부되다가 결국 황제가 있는 로마 법정에 상소하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를 보내죠. 한편 사도행전의 마지막 편 내내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재판과 투옥 이야기를 그가 이전에 쓴 예수님의 재판과 투옥 이야기와 비슷하게 묘사하는데요. 이는 누가가 주목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길을 따를 때 그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름답지만 그에 따르는 대가도 있죠.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을 실은 배가 거센 폭풍에 부딪히고 배에 탄 사람들 모두 두려움했답니다. 바울만 빼고요. 그는 가판 아래서 식사를 베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판 전야에 그러셨듯이요. 바울은 축사하고 빵을 떼면서 이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장담해요. 다음 날 배는 암초에 걸려 산산조각이 나지만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해변에 닿았어요.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바울의 고난은 계속돼요. 그는 로마에 도착해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리 나쁘지는 않아요. 그는 자기 집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초대해서 부활하신 왕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로마에서 참 대단해요. 황제가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권력의 중심에서 그랬다니요. 맞아요. 그 결과 지금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거꾸로 된 나라가 세계 최강의 제국 한복판에서 커가고 있어요. 한 죄수의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누가는 이렇게 두 나라를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맺어요. 멋진 이미지네요. 그런데 원래 이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야기가 계속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결말을 열어놓았어요.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며 지금도 여전히 확장되고 있는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말이에요. 네. 이 소리는 효과음이 아니라 밖에 비 오는 소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다 살펴보았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제 우리 남은 며칠 동안 마지막 사도행전 다 읽으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끝나면 그 다음을 우리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오늘 말씀 마저 한번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에 따라서 정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벌였고 마지막 이제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참 이상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아는 것이 없는데 다만 내가 한 가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그 전날 밤에 기도하는데 혹은 꿈을 꾸는데 거기 가면 큰 위험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런 경고를 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원자매가 정말 그 마음의 소원대로 선교를 하러, 그게 단기 선교가 됐든 장기 선교가 됐든 선교를 하러 가려고 딱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원자매가 참 믿고 신뢰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혹은 어떤 목사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예원아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아. 너 거기 가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라고 말했다면 가는 게 맞습니까? 안 가는 게 맞습니까? 안 가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제 사도 바울의 위대한 부분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도전과도 같은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의 명령, 그리고 하나는 성령의 경고. 성령의 명령이 있고요, 성령의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근데 너 가면 죽을 거야 라는 경고가 있어요.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나요? 어떤 걸 따라야 되나요? 가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위협에 대한 말씀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못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게 정말 지혜로운 걸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아까 리더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제가 좀 성격이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을 잘 주지 않아요. 정답은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하나님의 경고, 성령의 경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왜 결정하는지에 대한 말이 이 24절에 나와요.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경고, 성령의 경고는 너가 죽을 수 있다라는 내 생명에 대한 위협이었는데, 그런데 그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건 무엇이냐면 성령의 명령,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내 존재의 이유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현대를 살아갈수록 나의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지 않아요. 오늘 생일을 맞은 유민이는 왜 사니? 생일 축하해. 그럼 그 옆에 있는 민서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니? 그래? 그럼 채린이의 삶의 이유는 뭘까? 그러면 현수가 대답해 줄 거야. 현수의 삶의 이유는 뭐니? 너의 존재의 목적은 뭐니? 진짜? 그래요? 조금 쉽게 물어볼게요. 원호는 왜 공부하니? 왜 유학 왔어? 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뭘 하고 싶니? 파일럿. 왜 하고 싶니?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면 원호의 삶의 이유는 재미야? 그건 잘 모르겠어? 그래? 그럼 강현이는? 삶이. 아니, 그러니까 넌 왜 유학 갔어? 좋아하는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 일이 뭔데?
파일럿, 너도 파일럿. 그러면 파일럿을 왜? 재밌게 하고 싶은 거야? 재밌어서 하는 거야? 왜 좋아하는 거야? 좋아해. 그러면 파일럿 해서 뭐 할 거야? 재밌어 할 거야? 그럼 너의 삶의 목표는 재미야? 행복이야?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행복은 재미있는 게 행복한 거야? 맛있는 게 먹는 게 행복한 거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우리 아들보다 어린데, 우리 큰아들보다 8개월이나 어린데, 우리 큰아들보다 대답을 더 잘했어요. 우리 아들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마 유정이는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삶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니? 행복이 뭘까에 대해서? 오케이, 좋습니다. 행복이 뭐예요? 유정이에게 행복이란? 어렵죠. 정의 내리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사랑. 민서야, 장민서야. 사랑이 뭐니? 사랑에 대한 정의. 멋있는 말을 했어요. 못 들었지? 바라는 거 없이 주는 것. 맞아? 그렇게 됐어. 그래요. 이게 사실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 행복해야지. 행복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고 편지를 쓰고 이야기 드리는데, 자, 그래서 행복이 뭐예요? 물어보면 너가 생각하는 진짜 행복이 뭐예요? 너가 생각하는 진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삶의 이유가 뭐예요? 이걸 조금 캐주얼하게 물어보면 너 왜 살아? 왜 사는 거니? 라고 되는 거고요. 이걸 좀 포멀하게 물어보면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요즘에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런 거 잘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고민을 하려 하질 않아요.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왜요?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이미 한참을 걸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참을 걸어간 다음에 그때 생각했는데, 고민해봤는데 뭔가 지금 내가 살아온 길이랑 잘못된 길이야. 그러면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어떨 땐 돌아가기를 포기해요. 그냥 잘못된 걸 알지만 잘못된 채로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직 많은 길을 가기 전에 지금 고민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지금 생각해 봐야 여러분이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내가 받은 사명은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는 것, 내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 내가 안전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재미있고 그렇게 사는 게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온 삶을 통해서 다 마칠 때까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자기 삶의 존재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삶의 이유를 알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존재의 목적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고, 우리 영상에서도 봤고 지난 주 중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있었고 내일과 모레 마저 읽어야 될 말씀에서도 여전히 있는 것처럼, 내일 모레까지 읽을 말씀에도 여전히 있는 것처럼 정말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고 잡혀가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와중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수갑을 차고 붙들려 있는 것, 이것을 제외한 내가 나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 모든 삶을 여러분이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겨지는 사람들, 이제 헤어져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뭐냐면 28절에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떼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잘 살피고 여러분의 교회를 잘 돌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을 잘 살피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첫 번째 시간 에피소드 1에서도 얘기했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은, 피를 주고 목숨을 주고 살려내신 것은 이 건물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곧 교회다.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게 하셨습니다.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잘 살피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서는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해치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자들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을 것이고, 그 유혹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 따라, 거짓 교리를 따라서, 거짓 예언자들 따라서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것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 때는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우리 문학의 밤을 담당했던 선생님이 문학의 밤의 주제를 딱 정해서 던져주셨는데, 그 주제를 전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 주제 문구가 뭐였냐면 깨어있는 자의 꿈이었어요. 깨어있는 자의 꿈. 원래 꿈이란 잘 때 꾸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으십시오라는 부름 앞에 깨어있는 사람, 그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 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깨어있는 자의 꿈.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깨어 있으십시오, 제발 깨어 있으십시오, 잠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곧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순히 나 혼자 깨어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믿는 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란 예수님처럼 내 목숨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나누어 주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유언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껴안고 웁니다. 울고, 왜 울어요? 가면 이제 못 본다는 걸, 가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이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을 그 죽음의 자리로 내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였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꼰대 같은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가능한 한 빨리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이유가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다 똑같이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지막 날, 그날이 언제가 되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